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져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권자에 올라서야지. 이러한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날씨가 바람결이 조금 다르죠? 예, 느끼십니까? 네. 지난 여름 잘 견뎌오신 우리 도반님들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먼저 본문 하나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님 법어 근실편 8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멍망하게 하는 근본이니라. 오늘 저는 이 허식에 대해서 생각을 도반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이고 또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진실과 정성이 없이 거칠에만 요란한 사람이나 일, 이것을 또한 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력은 없이 그럴싸하고 요란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설사 실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면 허식에 빠져서 이를 그만 그르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허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력도 없으면서 또한 자만하거나 잘난 체해서 허풍쟁이가 되거나 떠벌이가 되기도 하죠. 이런 허풍에게 권력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득세하게 되고 또 그 권력으로 생사람을 잡게 되고 세상은 경랑에 빠지게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식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나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님이 되었고, 또 한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명한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옛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날짜를 깜빡 잊고 사원들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친구가 명문대학 학위 축하 파티를 하는 친구의 그 날짜가 오늘임을 알고 깜빡 잊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그 파티장에 그 집에 갔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 친구는 부잣집이어가지고 정문 앞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체크하는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위아래를 쫙 훑어보더니 이 중소기업 사장님을 들여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꼴하며 행색을 보니까 영락없는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아무리 내가 이 주인공의 친구라고 동창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안 들여 보내주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 내 꼴이 이 모양이니까 나를 제재하는구나 하고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감고 손질하고 새 양복을 꺼내 입고 다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똑같은 경비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많은 내빈이 그 축하 파티에 함께 하고 있었고,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양복에다가 술을 이렇게 부어요. 양복에 술을 붓고 그 다음에 안주는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도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아니 친구 자네 왜 그러는가, 왜 술잔을 옷에 붓는가 하고 물어보자, 오늘 이 자리는 인간인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초대했기 때문일세 라고 하면서 계속 술을 양복에 부어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학벌, 그리고 직위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소지품,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인격이나 속마음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이 피곤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인간미와 철학보다는 스펙과 거칠애를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마디로 허식이 판을 치는 사회이다. 만약에 대통령을 하려는 인물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력을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 인성을 보아야 하고, 또 그리고 그가 가진 전문성과 능력, 그것을 사회와 국가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의가 있는지, 혹은 한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윤리적 영성을 지녔는지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깨우쳐야 할 사회적인 리더나 혹은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언론마저 침묵하거나 혹은 정치의 진영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탈언론, 탈스승, 탈종교 시대를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아까 합독했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마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도시의 거리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거리에서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어디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지요. 의학과 약물의 발달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체의 약점까지도 기꺼이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멋있게 바꾸죠. 학벌도 세탁을 하죠. 돈과 권력으로 엉터리 학위도 만들고 법도 초월해버리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고 좋다고 해서 마음도 그렇게 바꾸고 고치고 한다, 겉으로 드러내는
그 아름다움이 그 외모처럼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내면도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양심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 쓰고 거칠에 치장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3분의 1만 마음 치장에 신경을 써도 우리들의 가정과 또 사회,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맑고 훈훈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용심법을 우리 마음을 공부하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면서 마음을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 원불교를 내시면서 불법 연구회를 통해서 마음 공부로 진리적 종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속 깊은 마음 공부, 용심법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이분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이화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교단 초기에 우리 원불교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불교로 말하면 수달장자와 같은 선지님이죠. 팔타원 종사께서 강익환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이 강익환 선생님은 서울의 유명한 갑부였어요.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 자가용 세단 1호차를 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갑부였다는 얘기죠. 이 팔타원님의 부부는 이 강익환 선생님이 팔타원님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인연으로 그 팔타원님에게 별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양주에다가 땅 35만 평을 사주십니다. 팔타원님이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눌까? 라고 생각하다가 익산에 계신 청부에 계신 대종사님을 모셔서 같이 그 야산을 걸어가는데 팔타원 종사님이 앞에 가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솔잎을 쫙쫙 훑는 거 가면서 우리도 산에 가면서 잘 훑잖아요. 이렇게 솔잎을 뜯을 때 이렇게 뜯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뜯었던 거죠.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팔타원님께 그러죠. 정신행은 왜 그 솔잎을 뜯으며 가는가? 이렇게 묻자 팔타원님이 네, 이렇게 사방천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조금 뜯는다고 뭐가 어떨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만일 누가 정신행 그대의 머리카락을 마구 뽑는다면 아프지 않겠는가? 솔잎도 생명이 있어.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마구 꺾고 뜯어내면 산신이 노한다네 하시면서 앞으로는 솔잎 하나라도 까닭 없이 뜯지 말라고 단단히 이 황정신행 팔타원님께 당부를 하십니다. 여기서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간의 다복찬 신령스러운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나무나 화초는 물론이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물이 흐르는 개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가 한참 여름인지라 얼굴에 땀도 나고 더우니까 그 개울가에서 팔타원님이 그 개울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손에 이제 물을 퍼서 이렇게 씻겠죠. 푹푹 세수를 하면서 대종사님도 좀 씻으세요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허허 정신행 그대는 얼굴이 얼마나 크기에 그 물을 그렇게 쓰는가? 물을 손으로 떠서 개울가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씻어야지 라고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물이지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면서 물을 함부로 쓰면 수신이 노여워해.
수신이 노여워하면 정신행 자네가 물을 건너갈 때 다리를 잡아당겨. 다리를 잡아당겨. 그리고 후생에 물귀한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인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례는 단순히 물질의 허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수도인의 영적 허식을 짚으신 저는 대종사님의 놀라운 통찰과 가르침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의 소나무나 개울의 물은 소중한 하나의 물질이고 또 인간 사회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소나무와 흐르는 물에 깃든 신성, 그러니까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사상과 영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소나무나 물은 인간의 육신과 생명, 정신과 영성에 연결된 하나의 사슬이요 생명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종교인의 허식이요, 만물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이 역시 또한 공부인의 허식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또 되뇌이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허식이었는데요. 허식하니까 허례허식이나 낭비가 떠오르면서 나무나 물, 공기, 전기 같은 자원을 허비해선 안 되겠다. 물도 사서 먹는 세상인데 환경도 지키고 매사 모든 걸 아껴야 한다는 절제와 절약에 그동안 방점을 두고 살았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허식이라는 게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옮겨가면서 윤리 문제로 이어지고 또 마침내는 물질 안에 깃든 신성, 그 정신 안에 깃든 물성으로 확대되더니 마침내 제 자신을 가리키는 심각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간 정인화, 교모 정인화는 과연 허식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돌이켜보면 사실 허식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허식이 많은 저와 같은 교모들의 드러난 자만과 감춰진 교만이 뿌리 깊은 암환으로 이어져서 교화의 걸림돌이 되고 원불교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회합니다. 정산종사님의 이 허식 이야기가 물질의 낭비 같은 어리석은 허례허식뿐 아니라 저를 보니까 정신적 우월감이나 또는 관습적 권위의식, 신앙적 암환을 낳아서 교당이나 또는 교단 관리의 불합리성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 원불교 전체의 공동체 운영에 미숙으로 이어졌고 소중한 교도님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저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도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행해졌던 신앙적, 영적 허식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부끄럽습니다. 참회합니다. 제 마음의 등불이자 대종사님께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안위만을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고 살고 보면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까 마지막 이현지 도반님께서 읽어주셨던 대종사님의 천도품, 일생의 모든 영생을 가지고 갈 일은 일생의 마음으로 수행한 그 공덕이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을 위해서 보온하고 살려고 출가를 했습니다. 또 우리 도반님들은 그러려고 이 일원회상 대종사님 법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허식으로 흐를 것을 염려하시면서 지금의 나를 부촉하신 말씀인 것만 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몇 달 전 부촉하신 말씀입니다. 원기 28년 개미 1월에 대종사님께서 교리도를 새로 발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집중이 못되는 연구라. 정확하게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집중이 못한, 재와 색은 제가 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영적인 명예와 허식 이런 것도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대들이 그럴진데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져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권자에 올라서야지. 이러한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욕의 근본이 바로 허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허식이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자기의 이익, 안일, 명예, 주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고 그 장벽이 막히면 속마음 진실이 통하지 않고 법의 정의로움과 은혜로움마저 멍들게 하더라고요. 허식이 지배하는 삶인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속 사람들이 인물을 논하는 것과 종교가 도가에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첫째, 세속 사람들은 외모만을 보고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다. 얼굴은 얼마나 반듯한가, 키는 얼마나 큰가, 말은 잘하는가, 이러한 외모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데 도가에서는 그 사람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한다. 복덕의 종자는 무엇일까요?
복덕의 종자는 저는 불심이다. 불심이 얼마나 있는가? 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법의 스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 안에 모든 선근이 다 들어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지만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사람을 판단한다.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은 구도심, 적공하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현재주의나 혹은 명예로 인물을 논하지만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 바른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한가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사람의 인격을 논할 때 외모, 학벌, 지위, 명예를 갖고 판단하는데 도가에서는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저는 정신수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사리연구, 또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작업취사, 즉 수양력, 연구력, 이 취사력, 이 3대력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말씀이 아닐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나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을 탐진치와 오욕에 끌려서 조동하고 경동하고 망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조동은 때에 맞지 않게 성급히 움직이는 것이죠. 정신수양이 안 된 거죠. 경동은 신중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죠. 연구를 하지 않는 거죠. 망동은 거짓과 허식으로 움직이는 것, 작업취사죠.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경계를 당해서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할 줄을 알아서 천천히 순서 있게 참되고 바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산종사 운시편 39장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화나 세상이 시끄러운 것, 지금 우리 교단의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타난 것만 얻으려고 안으로 3대력 얻는 공부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지식과 권리 그리고 온갖 물질이 바르게 선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을 선용하라고 하셨어요. 선용.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선용하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허식이 우리의 의식과 습관, 문화와 생활을 지배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으로는 허식을 끊고 3대력을 얻어 사는 사람입니다. 허식을 끊는다는 것은 잘못을 하였거나 실수를 범하였을 때 벌을 주거나 정죄하는 게 다가 아니죠. 이슬람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에는 이로 무참히 보복해서 끝내는 것이 인과가 아니고 허식을 끊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종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종교가에서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인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허식을 끊어내고 자신은 허식을 끊어내고 다음에는 타인에게는 이해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바로 그런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 이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3대력을 갖추어서 허식을 끊고 3대력을 갖추는 저희 훌륭한 도반님들, 속 깊은 공부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